우상과 그 제물에 대한 성도의 태도, 두 번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7장부터는 2부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8장, 9장, 10장에서 우상 제물의 문제를 다룹니다. 자, 전번에 했던 8장에서는 이 내용입니다.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기꺼이 포기할 줄도 아는 사랑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이 상처를 받는 일이라면 나는 평생 고기를 입에도 대지 않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9장에서는 바울 자신을 본보기로 하여서 자기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특권, 이 특권들이 여러 가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그 합법적인 권리조차도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모분을 따라 약한 자를 위하여서는 어떤 음식이든지 끄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자유도 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공통적인 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 약한 자, 또 실족하기 쉬운 자, 그런 자들을 배려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나 혼자만의 신앙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을 생각하면 틀린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나빠? 예를 듭니다. 와인을 한 잔 마신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와인을 한 잔 마신다고 칩시다. 뭐 레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이나 이런 와인을 마시는데 그 중에 연약한 사람이 왜 권사님이 술을 먹지? 라고 말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비행기 타고 가면서 나는 와인 한 잔 먹어야지 잠을 잘 잘 수 있어. 소화도 잘 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셨냐고 죄송하다고 오늘 좀 그렇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안 먹는 것이 참 좋았을 뻔했다고. 항상 연약한 자, 상처받기 쉬운 자, 또 그 득스러움을 위해서 내가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지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지 뭐. 내가 하고 싶으면 말하는 거지 뭐. 내가 행하고 싶으면 행하는 것이지 뭐.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다. 이 점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이게 요점입니다. 이게 음식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상의 제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다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남을 배려하는 것, 나보다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 그들을 생각하는 것, 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음을 인정하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1절 2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주님 안에서 일한 수고의 열매가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확실한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나의 사도직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의문문을 말하면서 더 그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문장입니다. 바울은 그의 권위를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째, 나는 자유자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 곧 율법에서의 자유, 우상과 그 재물 같은 문제의 무지로부터의 자유 등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자신의 권위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로서의 권위는 바울 사도가 계속 거짓 교사들에게 공격받는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한 말과 행동 모두는 다 거짓말일 수 있다. 거짓일 수 있다. 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12명의 제자가 초대교회는 사도라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12제자 가운데 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듣지 말라. 그것이 거짓 사도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울 서신 13권의 대부분을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 자신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흔들리지 않는 사도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셋째, 자신은 예수 우리 주를 본 증인, 목격자라고 말을 합니다. 다메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사울이라는 청년이 만났었지요. 그건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것은 사도의 자격의 필수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면서부터 사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직계,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 이후로 부활한 예수를 만난 사람들도 사도라고 하자,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넷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열매, 결과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사실을 자신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라는 말이 그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의 열매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 것은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몇 가지 근거들을 들어서 자신이 합법적인 특권을 주장합니다. 특권을 왜 말합니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 특권마저 내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주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좀 깁니다마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입장을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다른 사도들과 주님의 동생들과 게바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신자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습니까? 나와 바나바만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단 말입니까? 자기가 비용을 대가면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를 다 먹지 않는 농부가 어디 있으며, 양을 기르면서 거기서 나는 젖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곡식을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소를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 분명합니다. 밭을 가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며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이 대가를 기다리며 일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을 거두어 드린다고 해서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졌다면 우리는 그럴 권리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며 제단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제단에 바친 것 중에 일부분을 나누어 가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활하라고 정하셨습니다. 아멘. 자, 바울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권 가운데에 신뢰가 이렇습니다. 먼저 다른 사도들과 일꾼의 이해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사도들은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으며 지원을 받으며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다른 일꾼들이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고 지원을 받고 선교 사역을 하였다면 바울 자신과 바나바도 그러한 특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사용했다, 사용하지 않았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하는 자가 보수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군인이든 농부이든 목자이든 모두가 싹을 받고 일하며 자신의 일함으로 얻은 결과를 맛볼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율법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에도 소가 일하는 것으로 유익을 얻는다면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운다는 건 이렇게 씌우는 거 아닙니까? 씌우면 풀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가 영적인 일을 하면서 그 유익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그가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적인 면으로 도움을 입고 축복을 받았다면 육신의 것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고 우리가 무언 도움을 받았다면 사례를 내는 것이 당연하지요. 요즘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AI, 이게 챗GPT 같은 것들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곳에 가면 여기서 이 단계까지는 무료입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부터 돈 주고 쓰는 게 낫지요. 무료입니다 라고 쓰면 나중에 그게 인이 박히고 나면 그거 안 쓰고는 안 됩니다. 첫 번째 무료입니다. 그게 무료가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다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챗 GPT에게 자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친환경 양계 사업으로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서를 좀 세워줘 라고 딱 했더니 A4지 2장으로요 완벽하게 탁 나옵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모든 것은 다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의 경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번제에서는 가죽을 취하게 되어 있고요, 하묵제에서는 가슴과 오른쪽 어깨를 취하게 되어 있고요, 속건제와 속죄제에서는 기름을 제외한 고기 전체를 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제의 대부분을 취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은 첫 번째 소산물과 11조와 특별한 제물들을 받았던 것입니다. 보세요. 구약의 제사장의 경우도 사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일꾼이
자신이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들로 바울은 자신에게 합법적인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따라서 자신이 그 합법적인 것도 복음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포기했다,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특권을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 좀 깁니다. 그러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부심을 빼앗기기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더 낫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내릴 것입니다. 만일 내가 자원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당연히 보수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이것은 내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인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많은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비록 나 자신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그들을 얻기 위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비록 나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모든 방법을 다하여 그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경주자들이 다 달려가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뿐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처럼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나는 허공에다 주먹을 허둘러 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렵습니다. 아멘.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자기가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탐복이입니다. 바울이 이러한 특권들을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았던 것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되 자발적으로 했으며 그의 권리들을 다 쓰지 않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잡멸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자신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런 자신을 일꾼으로 세워주었는데 이런 특권 정도 포기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첫 출발점이 달랐던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그냥 일반 사람으로 있다가 사도가 되었지만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이 이 일을 하니까 그가 이 은혜의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자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특권을 쓰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스스로 종이 되고요, 스스로 여러 모양이 되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사람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낮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특권을 제쳐두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를 본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과거 같으면 이렇게 안 할 터인데 그는 아직까지 그 속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다양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 스스로가 종도 되고 여러 모양이 되기도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특권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사랑의 도도한 물결에 자신을 내어 던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복음을 위하여 위와 같은 일을 행한 것은 복음을 통하여 남을 구원하려는 것인 동시에 그것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자신의 영이 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1 제자 양육 성경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을 때 성령이 충만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전도하고픈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면 상대방의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영이 삽니다. 전도하면 내가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영원한 상,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그의 다름질과 싸움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며 자기 부인을 훈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선수들, 유명한 게이머들, 모두 유명한 사람은요,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절제하지 않고서 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못하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못하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을 훈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특권을 쓰지 않고 범사에 참은 사도 바울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썩지 아니하는 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나의 강함,
나의 자랑, 나의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아라. 그래서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꼭 본받아 행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최고의 상,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강함, 나의 자랑, 나의 모든 경험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